에스겔 45장입니다. 제목을 거룩하라로 잡아봤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 땅의 분배가 나오는데, 이 땅의 분배를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순서가 있습니다. 여기 프린트물 가에 밑에 작은 1번부터 4번까지인데, 제일 먼저가 성소입니다. 그 성소는 그 전체가 거룩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 번째가 바로 그 성소 주변의 제사장들이 땅입니다. 이 제사장이 성소에서 이 사역을 하기 위하여, 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바로 제사장이 그 위치에 있고, 그 다음에 이 레위인이 5절에 제사장의 땅 옆에 그 레위인들이 그 기업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왕의 땅이 그 다음에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왕의 땅이 결정되는 이유는 하나님 백성을 압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다라고 하나님이 아예 딱 명시를 해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은 우리 이 세상에 살 때 어떤 기업을 의미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다 정해주시는데, 어디서부터 먼저 정해주시냐면은 바로 성소부터 성소부터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이 신약시대로 말하면 교회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의 종들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세상 권세자들에게 허락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백성들에게는 이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별로 나누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땅의 분배의 기본 원칙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정교 분리 원칙입니다. 이 정교 분리 원칙, 정치와 종교의 분리가 된다는 얘기는 교회가 국가에 대하여 말을 못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소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왕이, 국가의 권세자들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 정교 분리 원칙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교회가 국가의 어떤 비성경적인 조치나 법령에 대해서 말을 하면은 정교 분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왕이 잘못했을 때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다른 데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왕이 통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기관이기 때문에, 물론 왕의 통치도 받지만 그것이 만약에 충돌이 됐을 때는 교회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통치를 주장하기 때문에, 왕이 백성을 압제하거나 신앙을 억압할 때 이 세상 기구 중에 말할 수 있는,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교회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교 분리 원칙을 잘못 해석을 해서, 잘못 적용을 해서 교회가 정부에 대하여, 왕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는 것을 못하게끔 하는 그러한 원칙이 아닌 것임을 여기서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오늘 여기 에스겔 45장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의 기업을 할당하실 때, 분배하실 때 제일 먼저 성소, 성소 옆에 제사장, 제사장 옆에 레위인,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왕을 주고, 그 다음에 12지파를 줍니다. 그리고 왕에게 따로 땅을 기업으로 할당해 주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지 않기 위하여,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유를 빼앗지 않기 위하여, 더 나아가서 교회의 예배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빼앗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해 주신 겁니다. 여기 느헤미야 5장 15절 18절 말씀 잘 보시면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을 다 완공하고 난 다음, 그리고 그 성전의 개혁을 하고 난 다음 이렇게 기록합니다. 5장 15절 18절에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기록합니다. 바로 느헤미야가 행했던 것이, 지금 왕이 어떻게 교회를 보고 왕이 어떻게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지 그 기본 것을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바로 왕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최우선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계속 말합니다.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라고 하며, 이 총독은, 왕은 먼저 자기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백성 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 땅의 분배에서 어떤 의미를 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성소를 구별하라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 지도자들의 땅도 구별하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성소를 구별한 얘기죠. 우리가 출애굽 이후에, 지금 출애굽 이후에 어떤 삶이 전개되죠? 출애굽 전에는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이후에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계속 바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백성을 놓아주라. 내 백성은 광야에서 나를 섬기리라. 나를 섬기리라. 절기를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그겁니다. 이 애굽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전환이 돼야 되죠. 이 출애굽의 큰 역사의 전환입니다. 세상의 노예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나가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희락과 세상의 돈벌이에서부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 중심의 삶, 말씀과 기도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이 출애굽의 역사의 큰 전환점입니다. 그냥 단순히 지리적으로 애굽에서 광야로 아니면 가나안 땅으로 옮긴 것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 거기에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라. 그러므로 너는 더 이상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은 세상의 논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디도서 1장 7절에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고집이 뭐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지금 이 시대에 교회 안에서도 자기 고집대로 뭘 해요.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급히 분을 냅니다. 심지어는 술도 즐겨합니다. 어떤 때는 더러운 이득도 탐합니다. 디도서 1장 7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감독은 이러한 사람이 되면 안 돼 라고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도 선한 천지기의 마음으로 서로 봉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어떻게 봉사하라고요? 각각 받은 은사대로. 각각 받은 은사대로. 지도자들의 땅 구별은 어떻습니까? 바로 권위와 책임입니다.
왕에게 땅을 미리 이렇게 결정을 해 주신다는 얘기는 왕의 권위를 보장해 주고, 권위가 다르면 반드시 거기에 책임이 따릅니다. 왕으로서 통치자의 자리에 앉았으면 거기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책임이 따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종종 책임은 제껴놓고 권위만을 주장하는 위정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성경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어떻게 하죠? 각 지파별로 분배합니다. 근데 그 지파별로 분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성소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종들과 그 다음에 왕을 빼고 나머지 그 땅으로 그 지파대로 주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제비를 뽑아. 여기 에스겔 45장 1절 보십시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 이렇게죠. 바로 제비를 뽑는다는 얘기는 내가 원하는 지역을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는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감사함으로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업을. 이 시대에 지금 젊은이들이 왜 어려워하죠? 왜냐하면 이 교육제도 자체를 어떻게 만드냐면은 똑같은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의 형태로 생산해내려고 교육제도를 바꿉니다. 그러면 안 돼요. 인간은 다 다른 은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가 특기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발로 뛰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각자의 받은 은사가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은사에 따라 교육제도가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돼요. 전부 다 머리만 좋은 사람만 있다면 그 사회는 병든 사회죠. 힘이 없는 사회죠. 만약에 발만 있다면 진짜 그거는 앞뒤 구분 못하는 쌈박질밖에 못하는 그런 사회가 되죠. 마찬가지 교육제도는 그렇게 딱 벽돌 찍듯이 찍어내는 교육제도가 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각자의 은사에 따라 각자의 특기가 잘 반영되고 양육되고, 그리고 그것이 사회에 투입이 됐을 때 그것이 100%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제도입니다. 그래, 이 시대 이 교육제도는 어떠한 틀에 딱 맞춰서 각자가 받은 은사를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똑같은 틀에 똑같은 블록을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그러니 학생들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 규격에 맞는 학생이라면 모르겠는데 맞지 않는 학생은 얼마나 고통을 받겠습니까? 그것이 12년. 그러면 아까운 인생 12년을 그렇게 소모하고, 그리고 또 다른 몇 년을 또 대학에서 소모를 해버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나이가 30 돼서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설계조차 하지 못하는, 사실 장애인이 돼버리고 맙니다. 병 들어가고 말아요. 이 시대의 교육제도가 사람들, 젊은이들을 지금 장애인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수준 낮은 장애인. 모든 교육제도의 수준을 다 낮춰버리고 거기에 맞춰서 하죠. 사회를 보다 더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지금 망가뜨리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거기에 이상한 사상이나 더러운 짐승 사상을 집어넣어서 우리 아이들의 사상과 인성을 짐승화 만들어버리고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각 지파별로 분배할 때 제비를 뽑는다는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각자가 받은 달란트, 은사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라도 말씀 교육을 통해서 이 제비를 뽑아
기업을 얻는다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 우리 청년들만이라도 자기가 받은 은사를 알고 그 은사에 따라 공부를 하고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을 때는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여기 큰 2번에 왕이 지켜야 될 분야는 뭡니까? 왕이 해야 될 것은 바로 통치입니다. 그런데 그 통치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자기 백성을 지켜야 됩니다. 왕이 통치만 하고 자기 백성을 지키지 않으면 그건 폭군입니다. 그래서 왕은 두 가지 직능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통치와 보호입니다. 그래서 통치와 보호를 통해서 백성에게는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드려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신실함이죠. 그것은 바로 여기 오늘 말씀 10절에 있는 정의와 공의죠. 공정한 그 도량을 통해서 공정한 방법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실현됨으로써 백성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위정자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 원칙이 없습니다. 왜 이 세상에 지금 이 정부가 자꾸 이상하게 엇갈려 가고 사람의 인성이 파괴되고 짐승을 닮아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주의 사상으로 찌들린 자들이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교회가 이것을 꼭 직시하고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 13절부터 25절까지 바로 예배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예배는 우리 마음대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마음대로 드리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흥이 난다고 해서 자기 방식대로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여기 13절부터 25절까지 낱낱이 하나씩 어떻게 드려라. 심지어는 속죄의 제물은 어떤 제물을 드려라. 또 거기에 밀가루는 얼만큼 넣어라.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다고 지금 신약시대에 구약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이러한 구약의 방법은 없으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완전하게 우리가 이룰 수는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맞추려고 애를 쓰는 것이 바로 우리의 도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먼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내 생명을 포함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제가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초태생을 첫 난 것을 내가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의 10의 1조를 내가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를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50편 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선을 긋습니다. 내가 너희 집에서 숫소나 너희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무슨 말씀이죠? 성도가 가져오는 그것,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아가요.
그죠? 하나님이 10의 1조를 받습니까? 아니에요. 받으신 다음에 그거를 제사장들에게 줍니다. 레위인들에게 줍니다. 순서는 레위인들에게 주죠. 그럼 레위인들의 11조는 다시 제사장에게 드리죠. 감사 예물 들으면 어떻게 되죠? 다시 주의 종들에게 또 다 들어가죠. 또 감사 제물이나 어떤 제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백성들 가운데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로 또 나가죠.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없어요. 단지 번제로 온전히 다 태워서 올라가는 것. 그것은 그 향으로 받으시죠. 그 물질 자체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왜? 하나님은 그거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부유하신 분이세요. 그 짐승 그 고기 받아서 하나님이 어디다 쓰시겠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서 소화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게 필요해서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속죄는 왜 하죠? 하나님과의 화해를 위해서. 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불러들이시기 위해서. 왜? 죄 때문에. 그래서 죄를 씻어내야 그것이 속죄죠. 씻어내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화해가 이루어지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역사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은 6월절에 대한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6월절은 보통 우리 태양력으로 하면은 3월에서 4월입니다. 그러나 유대력으로 했을 때는 바로 6월절이 1월 14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오늘 여기 18절 19절에 1월 1일 흠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그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1월 1일 날 성결이 시작이 됩니다. 다음에 1월 7일 모든 과실범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또 그렇게 하며 성전을 속죄합니다. 20절입니다. 그리고 1월 14일부터 7일 동안 6월절 그 기간을 지키게 되죠. 누룩 없는 떡을 먹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6월절은 출애굽 그 당시 애굽으로부터 나오기 바로 그 직전에 6월절 양을 잡죠.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다 바르고 그리고 이 애굽의 모든 첫 초태생이 다 죽을 때 그 다음에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되죠. 그것이 바로 1월 1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에게 새해의 1월 1일은 바로 출애굽의 그날이다. 그 얘기입니다. 구원받는 날, 그날이 바로 너희들의 1월 1일이라는 얘기죠. 우리 창세기 8장 보십시오. 창세기 8장. (8장) 13절. 노아 홍수 이후에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이것이 노아 홍수 이후에 1월 1일입니다. 바로 구원받은 날, 이제 홍수에 그 물이 다 빠지고 난 그날 1월 1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언제가 또 그날입니까? 누가복음 9장 31절 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 31절 변화산 사건에서 변화산에서 31절 영광 중에 나타나사 모세와 엘리야가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 무엇이죠? 이 별세라는 그 단어가 헬라어로 테인 엑소돈입니다. 다시 영어로 하면 the exodus입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그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 모세시대의 출애굽은 바로 이 출애굽의 예표 사건이죠. 바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the exodus, 그 출애굽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죄의 싹신 죽음에서부터 건져내시는 바로 그 출애굽의 역사죠. 출죽음, 출사망입니다. 출죄죠. 이것이 뭐죠? 바로 1월 1일입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날을 1월 1일로 하셨습니까?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라.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으로부터 시작하라. 그 과거는 세상의 노예의 삶이니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은 그때부터 이제는 새로 시작하라. 그 얘기는 뭐죠? 항상 하나님과 함께 너의 인생을 시작하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너의 인생의 1월 1일은 바로 구원받은 날이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 뜻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것이 주의 성찬식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여기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9장 주의 성찬식을 제가 요약을 한 겁니다. 이 성찬식의 목적은 첫째, 주의 죽으심을 통하여 주의 대속을 영원히 기억하고, 둘째, 성찬식을 통하여 받은 모든 은택, 은혜의 혜택입니다. 은택, 주 안에서의 영적 양육과 성장, 주로부터 받은 모든 본분을 감당하도록 인침을 받고, 셋째, 주와 함께 연합 교통하고 주의 신비한 몸인 교회의 일원으로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성찬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믿음으로 참여합니다. 참 믿음으로 참여합니다. 그래서 교회법으로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적으로 나는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을 나는 믿고 나는 세례를 받습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세례식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자만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로 나온 것이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입니다. 유대력으로 7월 15일부터 21일입니다. 이 초막절은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에서 생활했었던 그것을 기억하라, 기념하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기간, 바로 애굽의 종살이 했다가 하나님의 군사로 변화되는 그 과정, 그 과정을 기억하라는 얘기죠. 거기에 주로 나오는 것이 성막 안에 거하라입니다. 성막 안에 거하라. 믿음과 소망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자라는 히브리서 13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라는 빌립보서 3장 3절의 그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기 에스겔 45장에 땅을 분배하고 유월절 또 초막절을 기억나게 하시는 목적은 첫 번째, 하나님 백성의 성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첫 번째, 교훈 1번. 하나님은 모든 시대, 모든 생명의 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알파요 오메가이신
하나님을 항상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시작을 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 세상과 구별하십니다. 자기 백성과 구별하십니다. 세상을 구별하십니다. 그 구별의 대표적인 것이 뭐죠? 모여서.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이제 주의 전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전형적인 하나님이 세상과 구별시키신 하나의 큰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 차원에서 아니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예배에 나오십시오. 비대면이나 어떤 그 인터넷 예배는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권유하면서 계속 권면하죠. 친절하게. 그러나 엄밀히 얘기해서는 예배를 참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과 구별하시기 위해서 분명히 세워놓은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무엇을 하죠?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창세기 4장에 있는 것처럼 아론과 아론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라는 그 말씀에 아론의 제물을 받기 전에 누구죠? 가인과 아벨이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벨의 제물을 받기 전에 먼저 아벨의 믿음을 받는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넷째, 죄인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는 항상 짐승의 피, 흠이 없는 제물의 피가 필요했죠. 왜냐하면 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예수께서 자기 생명을 내려놓으심으로 우리 믿는 자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기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섯째,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우리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오늘 여기 에스겔 45장, 늘 이 45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거룩의 길로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감사, 찬양, 경배 드립니다. 믿음을 받으라, 준비하라, 예복을 입으라, 기억하라, 기념하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며 이 마지막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변질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많은 자들이 트렌드라고 말을 하며 비성경적인 방법으로 나아갈 때 비록 좁은 문이요 협착한 길이지만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알파요 오메가이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걸어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